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사오니 영접하여 주시며 경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며 온 세상에 평강을 위하여 공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저희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이 땅에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평강의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심과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현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발생되는 가운데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셔서 풀무지를 통과한 쇠처럼 빛나고 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일일 확진자의 수가 감소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변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코로나의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탈진하였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소망도 약해집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침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을 승리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예수님의 신앙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휘말리셨습니다. 갑자기 회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했습니다. 즉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성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왜냐?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내고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툼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고 미움받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듯이 자연스럽게 또 본능적으로 선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성내고 다투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다툼을 피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길은 육적인 본능, 즉 죄의 본능을 따르는 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본능, 죄의 본능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벗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분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 육적인 본능, 죄의 본능에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앞절에서는 옛사람, 육적인 본능을 죽이라, 벗어버려라 하시면서 이 9절 10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간 길은 우리가 갈 길이 못 됩니다. 그 길은 육적인 본능, 옛사람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죠.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야 내가 어떠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갈 길이시요 우리의 형상,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형상이 되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성품이 어떤지 또 어떤 길을 가실지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18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친히 실천하시고 또 말씀을 복음을 통해 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리시겠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장차 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세상에 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다툰다는 말은 심하게 언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12장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논쟁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따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코 성내지 않고 큰 소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내는 것은 메시아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내고 다투는 것은 교회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랜다는 말은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말씀하셨는데, 이 들랜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을 부를 때 아주 떠들썩하게 신을 부르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갈멜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죠.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대결을 할 때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또 옆에서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너희 주 바알이 어디 갔나 보다, 자고 있나 보다, 큰 소리로 불러라 하니까 얼마나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바알을 떠들썩하게 부르며 심지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야단스럽게 떠들어댑니까? 이게 바로 들레는 것입니다. 또 들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존경을 받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존경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시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도 기도했습니다.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논박해서 굴복시키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성내고 정죄하고 분리했습니다. 이것이 들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알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이루실 때 결코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을 사람들이 들레며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예수님은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들레지 않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갔던 길입니다. 또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도 보면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길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알려지게 되면, 유명해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사람들 사이에 생겨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교회나 사람들을, 심지어 당사자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자 그들은 저 사람이다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들렌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권세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이 불필요한 사람들의 오해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조심하셨던 거예요. 과시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떠들썩한 논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육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름이 나려고 하고 그래서 성장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뒤를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 알립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소망도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알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실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이용하려 들지만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흠이 있어도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이 있으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당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슬픈 자들을 안아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한 갈대가 하나님 나라의
쓸모 있는 갈대로 소생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래 참고 계십니다.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비와 긍휼로 격려하시고 후원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육의 본능을 따라 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본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을 이미 입게 해주셨는데, 주님, 날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심령, 주님의 성품을 알려주셔서 주님께 잘 배워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처럼 사랑과 온유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길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다투고 분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형상 담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혜옥 집사님, 김정문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김기성 집사님, 유판곤 집사님, 환난당한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과 건강, 학업과 생업, 진로와 결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가정,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 대상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